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과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경건,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야고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26절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경건 이전에 거짓되고 헛된 경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야고보는 스스로가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가 만약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스스로 자기를 기만하고 속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에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혀에 대해서 재갈은 물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아름답고 좀 합당한 언어 생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의 언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의 영역에서 재갈이 물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다스려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삶은, 그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으로 번역이 된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스스로 경건하다고 여긴다라고 할 때는요, 형용사로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종교적인 또는 신앙심이 깊은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마지막 뒤에 경건은 헛것이다 라고 할 때 경건은 명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우리 믿음,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때 1차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도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어떤 선한 일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금식이나 또는 기도나 또는 예배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위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겉으로는 종교적 제의, 그러니까 신앙의 행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정작 그 삶에, 그 혀에 재갈이 물려져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도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혀에 재갈은 물린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다스려지고 순종하는 일인 거예요. 여기 재갈은 물린다라고 할 때 번역에 대한 원어를 좀 살펴보면 칼리나고 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변형이 된 말인데, 이 칼리나고 게오라고 하는 말은요, 제어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재갈은 물린다고 할 때는 소나 또는 야생마와 같은 어떤 짐승들을
내 뜻대로 통제하기 위해서 굴레를 씌우거나 또는 고삐를 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혀에 지금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언어 또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다스려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것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종교적 제의, 어떤 형식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다스려지고 통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겉으로 보여질 때 그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신앙에 열심히 있는, 이 사람이면 정말 믿는 사람이라 라는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변화된 삶의 실체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고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에 율법주의와 이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그리고 율법주의, 누가 보더라도 신앙적이고 거룩하고 경건해 보여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진짜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어떤 종교적 열심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신천지나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모릅니다. 매일같이 모여서 몇 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한다고 그렇게 모여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좀 잠잠한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여호와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2사람씩 모여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들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얼마나 열심을 내고 다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들이 진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이 외적으로 보여질 때는 종교의 의식뿐만이 아니고 정말 나름대로의 어떤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그 다스리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악독함과 자기들의 의로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셨고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쓰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과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기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는 정말 경건한 것 같고 그들이 정말 믿는 것 같고 정말 참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헛되고 거짓된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건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 종교 의식만 가지고 그것을 경건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입니다. 예배도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봉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키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눈에 보여지어 있는 이 종교적인 행위만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여기면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문제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예배와 기도와 봉사, 이 시간들이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문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드러나지고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들을 배우고 훈련하여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먼저 야고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는 구약의 제의적인 의미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어떤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경건이 있다.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무엇을 말하는가 보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그냥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동정하여서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요, 결코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지 않아요.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어떤 선행이나 또는 우리 일반적인 윤리적 또는 도덕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는 지금 환난 중에라는 말을 더해서 이 환난 당한 자들이 그들의 환난을 받는 동안에 우리가 그들과 함께 그 고난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아픔 중에 있는 이를 향하여서 고난 밖에서 힘들지, 힘내, 괜찮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그 아픔과 눈물을 함께 나누고 내가 도울 수 있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경건이나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앞서 말씀들을 통하여서 고백했고 살펴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고통을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모범을 보이셨죠. 주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워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고통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통당하는 이의 그 고통 속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 동일한 아픔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일이에요.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같이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 때문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이런 일들은요, 그냥 어떤 인도주의적 차원의 그런 일들을 말하지 않아요. 구제와 어떤 긍휼히 여기는 어떤 봉사나 이런 선행들만은 우리에게 말하진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하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도대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왜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더 경건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권리나 어떤 내용들을 주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의 의로움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말씀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과 19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들에게 정의를 행하고 그들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돌보는 일을 굉장히 관심 있게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서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의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이 고아와 과부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스겔 22장 29절 말씀에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 3장 5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말합니까?
그냥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불법이고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던 거 아니에요. 종교적 제사들 다 있었어요. 때마다 시마다 절기 다 지켰고요. 제사장도 있었고요. 제의들은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경건이 없어요.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야 되는 경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 약자들을 돌보는 일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고, 이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참된 경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교와 율법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내용이에요. 유대교, 율법주의, 그들도 순종하고 그들도 열심을 가지고 종교적 제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들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죄와 비난과 비판만 있을 뿐이죠. 그들이 왜 삶의 어려운 이들을 꺼리낌하면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은 다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죄에 대한 형벌로서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다 죄인들이니까. 의인이 나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질 않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부와 그런 고아와 그런 가난한 이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는 존재적으로 더 다른 존재인 것처럼 그 우월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랑이라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유대교 또는 율법주의에 대한 이런 경고들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헛되고 거짓된 어떤 보여지기식의 종교적 제의와 거짓된 그런 경건이 아니라 서로가 어려운 중에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경건을 이루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야말로 고난 중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서 사람과 어떤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간다거나 또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다 불법하고 불의한 것처럼 여기고 다 거부해라 이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다스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애씀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내가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하거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가치를 이루는 데 있어서 유혹이나 방해가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도 잠깐 나눈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단 한순간도 없어요.
비록 우리가 매 순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또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는 순종을 미루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우리의 경건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금식하거나 어떤 종교적 행위들을 갖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이런 사랑을 받은 자만 행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실천해야 하는 우리의 경건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